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청년 산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로 40이 넘은 청년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50이 다 된 청년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5월 여성의 달만 되면 힘들어요. 여성의 달만 되면 결혼이 중요하다, 배우자를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요, 나하고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이미 집에서 오랫동안 언제 결혼할 거냐, 너는 결혼 안 하냐는 이야기를 엄청 들었을 겁니다. 근데 교회 와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다면서요. 너 언제 결혼할 거냐라고 물으면 벌금 내야 된다고요. 명절에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너 언제 결혼할 거냐라고 물으면 적정 가격이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질문 30만 원이에요. 이제 어른들이 너 결혼 언제 해?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30만 원 봉투에 넣어놓고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묻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결혼 안 한 사람을 조금은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나이가 차면 예전에는 다 결혼했거든요. 나이가 찼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 왜 해야 돼? 라고 묻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나이가 차면 당연히 하는 거였고, 안 하면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그쵸, 청년이 혹시 문제가 있나 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혼자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아예 나는 비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는요,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런 결혼,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독신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독신이었는지 아니면 결혼한 적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혹시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는데요. 그 당시 랍비들은 적어도 20세 이전에는 다 결혼해야 됐거든요. 그런 그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보면 아마 바울도 결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의 바울은 독신이었고 이후로도 계속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홀로 있는 것은 미숙한 상태이고 여전히 아이 상태로 있는 것이니까 불완전하니까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고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의외로 홀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성들은 더 많았습니다. 한때 결혼했다가 홀로 된 사람들이 다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미숙한 상태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홀로 있는 것을 미숙한 상태,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봤다면 어떻게든 계속 결혼하려고 했겠죠. 오히려 무조건 다 결혼해야 돼, 무조건 결혼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의 관점이 조금은 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들 결혼해야지 해야지라고만 생각하니까 홀로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홀로 있다가 나중에 다시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때 결혼하지 않은 청년으로 홀로 있었죠? 그리고 결혼해서 잠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다시 홀로 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홀로 되신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습니다. 사별하셨거든요. 함께 있다가 남편께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홀로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혼인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에게 백년해로 하라는 덕담을 우리는 건넸습니다. 결혼해서 100년 동안 같이 늙어 가라라는 의미예요. 해로가 같이 늙는다는 의미거든요. 100년 해로 하라는 말이 왜 덕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냐 하면요, 100년 동안 해로 하는 것, 같이 늙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드물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나 되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 예전에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20년일 때도 있었고요, 30년일 때도 있었어요. 여인들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었고요,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죽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가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어도 1년, 2년 후에 죽는 일도 흔했어요. 그래서 호적을 1년 기다렸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첫돌 하는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1년 동안 살아남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1년 동안 살아남았으니까 그렇게 돌을 중요하게 여기고 돌잔치를 한다, 돌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남자들은 전쟁이나 여러 사고에 조금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3년 동안 전쟁하는데 젊은 남자들이 씨가 말랐대요. 그러니까 100년 해로 결혼해서 100년 동안 같이 늙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덕담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홀로 있다가 결혼하는 것도 힘들지만 결혼해서도 같이 오래 있는 것도 힘들다고요. 요즘은 또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헤어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혼이 흉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혼하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지금은 결혼하면 반은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전에 필리핀이었는지 외국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누가 뒤에서 한국말로 막 싸우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온 부부였던 것 같은데요, 신혼여행 온 그 첫날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 거기서 대판 싸우고 있는 겁니다. 큰 소리로 서로에게 쌍욕을 날리면서 헤어지자고, 한국 돌아가자고,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싸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미숙하던 사람이 온전해집니까?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막 그렇습니까? 결혼하면 자신의 미숙함을 더 많이 봐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졸렬한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졸렬한지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조금 기분 상한 말을 했다고, 그게 조금 신경 거슬렸다고 그걸 똑같이, 아니 더 많이 담아서 돌려주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자신이 유치한지 결혼해 보면 알아요. 근데 자기가 그러는 것은 모르고 상대방이 비겁하다고, 상대방이 졸렬하다고, 상대방이 유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인정할게, 나도 좀 그래. 그렇지만 너는 더 그래. 넌 더 비겁하고 더 졸렬하고 더 유치해. 이러고는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방금 결혼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고 졸렬하고 유치한지를 알게 된다고 말했고요, 그게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결혼해서 비겁하고 졸렬하고 유치한 사람인지 알았는데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혹시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봤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아시는 모양이네요. 보셨습니까?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속아 넘어갔다, 뭐 거짓말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수고 많이 했다고 하는 제주도 방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드라마 꼭 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전화 잘 안 하는 아들인데 그 드라마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전화를 다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여성의 달 이벤트로 활짝 웃었수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패러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를 많이 보셨으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활짝 웃었수다라고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
관식이라고 하는 남편이 남아요. 그 관식이가요, 자신의 아내 애순이를 끔찍하게 사랑하거든요. 두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려요. 집을 가출해 버려요. 애순이도 남편을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부부이지만 나중에 관식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드라마에서 관식이는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무새 같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무새 같은 사람이 애순이를 지켜주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는 그 무새 같은 사람이 나중에 암에 걸리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는 암만큼 무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무새 같은 관식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관식이는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지만 아내 애순이를 홀로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니까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겁니까? 드라마니까 우리를 울리려고 슬프게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암으로 죽는 거야. 다 작가가 못돼 빠져서 저러는 거야.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 현실은 더 지독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집사님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막 웃으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 판정을 받고는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지독합니다. 우리는 백년해로 하고 싶지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 현실은 다시 혼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해도 백년해로 하고 싶어도 나중에 혼자가 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집 말고 다른 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며칠 집 비운다고 하면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안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간다고 하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갔으면 합니다. 아내가 없는 일상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어느새 아내는 저의 일상이 되었고, 아내가 없는 일상을 이제는 상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제 아내만이 저의 입맛을 알고 있고, 저의 잠버릇을 알고 있고, 저의 비겁함과 졸렬함, 유치함을 이해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우리에게 찾아올 현실은,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홀로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마음 한켠이 아리해지고 코가 알싸해지는데,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걸 부정하고 싶은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길고 짧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백년해로 같은 거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혼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는 기한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한때에만 허락된 거예요. 기한이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비겁함과 졸렬함, 그 유치함을 받아주는 게 너무나도 힘드셨겠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의 비겁함, 졸렬함, 유치함을 받아들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만큼 여러분의 비겁함, 졸렬함, 유치함을 받아준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동안이었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나의 비겁함과 졸렬함을 받아준 사람이, 나의 유치찬란한 그 언행을 이해해준 사람이, 여러분 잠시이지만 고맙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졸렬하고 유치한 나와 지금도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 고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그 정도로 나쁜지 몰라요. 그 정도로 비겁하고 졸렬하고 유치한지 모른다고요. 함께 사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내가 그런 줄 알면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일상을 보내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거든요.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그 사람에게 부려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를 알고 내 버릇을 알고 내 성질을 알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맞춰줄 사람과 함께 사는 날이 기한이 있다는 거죠. 집에 가면 늘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기한이 있으니까 함께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인 거죠. 나의 비겁함과 졸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으니 놀랍도록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같이 있는 것, 결혼에 대한 감정이 다 같지는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혼자가 된 것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이죠. 혼자인 것이 아픔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인 것을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홀로 있는 상태를 아주 편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그러거든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호라비들을 가리킵니다. 과부들에게 이르느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이 독신이었으니까 과부들과 호라비들에게 바울은 자기처럼 그냥 홀로 지내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와, 사도 바울도 혼자였네. 그리고 홀로 지내라고 하네. 진짜 원수 같은 이 남편, 원수 같은 마누라 이제는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당장 이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스스로 억지로 홀로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그래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억지로 홀로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같이 사는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안 믿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만 하지 않는다면 같이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 정말 쉽지 않겠지만 믿는 아내 덕분에, 믿는 남편 덕분에 안 믿는 배우자가 구원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헤어져서 홀로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불러가시면 어쩔 수 없죠. 안 믿는 배우자가 나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스스로 홀로 되겠다고 하지는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게 힘든데 왜 굳이 같이 살아야 하죠? 왜 내가 먼저 스스로 홀로 되겠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는 배우자를 홀로 되겠다고, 여러분이 안 믿는 배우자를 구원할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안 믿는 배우자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나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월에 부활절 전주일 세례식을 했어요. 그때 세례를 받았던 한 남편도 처음엔 안 믿는 남편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온 일이 다반사였다고 그 남편께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셨어요. 사업에 실패해서는 아예 연락도 끊고 집에 안 들어갔다고요.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남편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그랬던 남편이 아내 덕분에 지난 4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하고 약속했어요. 자신이 전도한 분들하고 같이 여기 김명석 장로님 옆에 다 같이 앉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홀로 되려고 하지 않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계속 함께 있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집에서 매를 맞고 있는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데,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래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배우자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가정을 함께 이루어갈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부부는 피차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계속 그렇게 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래도 네가 참아라, 그래도 네가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힘든 결혼이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을 우리가 당연히 칭찬해야 되죠. 우리가 짐작도 못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짐작도 못할 결혼 생활의 고통을 끝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을 끝낸 사람의 사정과 입장을 우리는 모르니까 침묵해야 되고요.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일은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이야기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부르심이 달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힘든 결혼 생활이지만 그 결혼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어떻게든 그 결혼을 이어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결혼이 고통스럽고 그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데 계속 참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그 고통을 해결해 줄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혼 생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결혼하게 하셨다면 그 결혼 속에서 내가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홀로 있게 하셨다면 홀로 있는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님 저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청년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 자녀가 신앙 좋은 청년 배우자로 맞게 해달라고요.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배우자라도 신앙 좋은 사람 만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소원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고생시키려고요? 내 자녀들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자녀들이 신앙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죠. 내 자녀가 신앙이 없는데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할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하지 못한 그 어려운 일을 신앙 좋은 청년에게 왜 맡기려고 합니까? 내 자녀도 신앙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해야 되죠. 부모의 영적인 권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내 자녀가 신앙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야 믿음의 가정을 세우죠. 여러분, 이건 부르심에 관련된 거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자신의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때가 되어서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지 않으면 결혼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내는 나와 결혼해서 불행해졌을까, 행복해졌을까? 내 아내는 나와 결혼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결혼 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과 결혼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행복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결혼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는 결혼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현구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사랑을 내가 내어주어서 내 배우자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덕분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는 나의 부르심은, 결혼으로 부르시는 나의 부르심은 내 배우자를 이전보다 더 나은 여성이 되도록, 더 나은 남자가 되도록 하는 거라고요. 이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내가 그 힘든 기억을 사라지게 해주는 거라고요.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결혼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결혼했으면 괜찮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안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종종 서서평 선교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서서평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노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미국에서 미혼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서서평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나이가 많아진 사람이었으니까 뭔가 모자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나요? 서서평은 그 당시에 이름조차 갖지 못했던 이 땅의 여성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결혼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홀로 있었지만 사랑할 줄 알았고 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홀로 살았는데 서서평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서평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홀로였던 서평은 주변 사람들이 홀로 서도록 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홀로 있었던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장기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6.25 전쟁 때 부인을 북에 남겨놓고 월남하셨기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외과 의사셨는데요. 부산 보건병원의 설립자였어요. 지금은 고신의료원, 이제 처음에 고신의료원이었다가 다시 보건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설립자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요. 치료받으러 오는데 장기려 박사가 자기의 사비로 그 진료받는 사람들의 진료비를 대신 내어줬어요. 너무 자주 그러니까 병원 경영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병원에서도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장기래 박사가 환자의 치료비를 대납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려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래 박사가 밤에 병원 문을 열어가지고 환자들이 몰래 도망가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하셨던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청십자 의료보험을 시작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았던 거죠. 혼자라서 부족하고 혼자라서 모자란 것이 아니라 홀로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결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결혼하여서 배우자와 함께 있게 하셨다면 그 배우자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나의 배우자를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할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홀로였고 다시 홀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홀로였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홀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혼자 있음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았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부모를 떠났고 이제 그 배우자도 떠나게 되었다면 이제는 정말 홀로서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늙어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결혼했어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으면요 늘 같이 다녀야 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르면 안 되고 카톡 다 들여다보고 인터넷 다 들여다보고 그 사람 뭐 했는지 다 확인하려고 하고, 그게 친밀감이고 그게 부부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결혼했어도 그 결혼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 홀로 서기를 연습해야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잘 늙어가고 홀로 서기를 진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는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요 정말 적절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왈츠 음악에 맞춰서 쿵짝짝 쿵짝짝, 이런 왈츠를 두 사람이 추는 거를 멋진 드레스를 갖춰 입고 두 사람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것을 앞에서 인사를 곱게 절을 하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커플 댄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왈츠를 추는 두 사람이 굉장히 우아해 보이죠. 또 남미 음악, 탱고 음악이나 자이브에 맞춰가 춤을 추는 두 사람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추는 춤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딱 붙어서 안고 춤을 추진 않아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서로가 맞잡고 춤을 추다가 안고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손을 잘 놓고요 멀리 떨어져서 손을 잡을 듯 말 듯 하고 있다가 또 떨어져 손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마치 혼자서 춤을 추는 경우도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춤을 추는데 그 중간중간에 혼자서 춤을 춘다는 거죠. 혼자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혼자 춤을 추는 그 시간, 두 사람이 같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따로 춤을 추는데 그것을 혼자 추는 춤이라고, 싱글 댄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커플이라고, 두 사람이 같이 추는 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손을 펴려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아예 손을 놓고 혼자서 춤을 추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다시 손을 맞잡고 두 사람이 같이 붙어서 춤을 추는 거죠. 그렇게 결혼 중에도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께 따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 있는 비밀의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의 것을 정리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죠. 홀로 있기도 해야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해지고 홀로 있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홀로 있게 될 때에 혼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비로소 홀로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홀로 있게 하셔서 어떻게 무엇으로 부르실까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홀로 있는 여러분, 지금은 함께이지만 나중에 홀로 있게 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합니다. 지금은 서 있는 것이 힘들어서 비틀거리지만 홀로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결혼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자라고 성숙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고 달라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중에는 홀로 있는 것이 서툴어서 외롭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거든요. 홀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내 덕분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실 겁니다. 5월 여성의 달에 홀로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자인 저희들에게 인생의 한때 함께 있을 사람, 같이 있어주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너무나 아끼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도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혼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내내 혼자 있게 된 사람들이 함께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다고 외롭다고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그 손잡아 일으켜주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